2011년 일본은 참으로 혹독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후다이무라라고 하는 지역은 전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후다이무라는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1896년과 1935년에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있었던 쓰나미는 15m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쓰나미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후다이무라 지역을 맡은 촌장은 새로운 방파제를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5.5m의 방파제를 건축하려고 했을 때 다 반대했습니다. 관청도 반대했고 주민도 반대했고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돈만 낭비하는 일이라고요.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장은 계속해서 15.5m를 지어야 된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몇 년, 그렇게 끈질기게 나갔던 그 촌장 한 사람의 그 주장이 마침내 1967년에 후다이무라라고 하는 지역에 15.5m의 방파제를 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50년이 지난 2011년에 이 방파제로 인해서 후다이무라는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앞에서 해야 될 일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희생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후다이무라 지역의 촌장은 이런 얘기를 남았습니다. 두 번 쓰나미는 세 번째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의 삶 속에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다시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고요?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번 11월 달에 내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준비한 것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준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오네시모를 나 바울에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너 대신 수고하게 하고 싶지만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 빌레몬의 허락을 구하노라 편지하는 겁니다.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쓸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빌레몬보다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더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얼마든지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너의 종 오네시모를 내가 쓰기를 원하는데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하지 아니하겠다고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네시모? 괘씸한 사람 아닙니까? 내 소유,
내 것인데 나를 섬겨야 될 자가 도망을 가서 지금 우리 집안에 어려움을 끼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그 오네시모가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었다고? 빌레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지만 그 마음에 괘씸한 생각 없었을까요? 그 마음에 아픔은 없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빌레몬에게 바울이 너는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괘씸한 것,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아파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을 생각하라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준비가 뭘까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셨나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나오시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나요? 아니에요. 예배의 사람이라는 건 들었지만 안 지켜요. 믿음의 사람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빌레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지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을 생각해봐라. 주님을 생각해봐라. 너의 마음 아픈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오네시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준비입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직장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모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형제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의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좀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깜짝같이 그럴 때는 내가 목사라는 거를, 그럴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잊어버리는지요. 원칙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규정대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지.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내 삶에 한 번도 적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우리는 나 좋은 데를 따라서, 나 편한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 것 아닌가? 예수 믿는 빌레몬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좀 생각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좀 너희는 알고 살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걸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좀 생각하고 살아서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믿음인의 삶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빌레몬은 육적인 일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힘있게 내가 나가는 일에 지장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질병을, 이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방해물로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더 가까이 될 것이며 나만을 더 의지하고 갈 것이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영의 일들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집안에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육신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직장 안에,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를 좀 생각하고 살아라.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예수를 좀 생각하라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없었던 감사,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네시모가 종과 같이 대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오네시모는 종이야. 예수 믿는 빌레몬이지만, 예수를 잘 믿는 빌레몬이지만 오네시모는 종이야. 오네시모는 내 소유야. 오네시모는 내 말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 이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레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가 하면 오네시모를 종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면을 듣게 된 거예요. 다른 쪽을 보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내 형제라고? 오네시모가 내 사랑받는 형제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는 거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몇십 년 했는데요. 내가 이 일을 몇십 년 했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남자 권사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아파트 외벽을 칠하는 일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그 칠하는 일, 이 밧줄 메고 내려가서 그 외벽을 칠하는 일인데 하여튼 거기서 자기가 일하면서 3번인가 떨어지셨대요. 3층에서도 떨어져 보고 2층에서도 떨어져 보고. 여러분, 내가 전문가도 못 보는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한쪽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한쪽밖에는 보지 못했어요. 한 면밖에는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가 못 보고 살았던 다른 면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쪽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로 보는 다른 면을, 다른 쪽을 보게 하신 은혜, 이게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내가 낳았어요. 나하고 살아요. 몇십 년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다 아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십니다. 몰라요. 몰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에 그 전도사님 계시고 그 교사들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사나 전도사님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분이 나의 목자다 하는 게 느껴지면 자기의 속마음 있는 것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가 있어요. 부모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왜요? 해서 아이 혼날 일 있습니까? 쫓겨날 일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제가 해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해드려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요? 설마 내 자식이요? 아유 그럴 일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나하고 관계가 좋은데, 얼마나 나하고 이야기를 잘하는데, 얼마나 나하고 가까운데. 아니에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내 아이가 집을 나오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정말 나는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지긋지긋했다. 부모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아니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근데 그러한 일이 어쩌다 이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부모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한쪽 면만 알고 살아요. 여러분 전문가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모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쪽만 잘 알고 사는 게 부모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 아는 체하고 다 내가 알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오네시모가 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내 사랑받는 자여야 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 다른 면을 보여주시고 이 다른 쪽을 알게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전제품 큰 회사가 러시아에 에어컨 팔았다는 거 아십니까? 러시아는 겨울이 깁니다. 추위가 깁니다. 여름이라고 해봐야 한 달 조금 넘습니다. 아니 한 달 조금 넘는 그 여름에 그걸 위해서 에어컨 사겠어? 그래서 에어컨 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에어컨을 갖고 들어가 보니까 사더라는 겁니다. 하도 추위가 심하니까 여름 더위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40일 쓰기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쪽 면만 봤어요. 아, 러시아는 추워, 러시아는 겨울이 길어, 이것만 보고 살았지 다른 쪽 면, 그들이 여름이 짧아도 그 여름의 더위를 견뎌낼 수 없다는 면을 모르고 살면 에어컨 못 파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자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겸손하십시다. 내가 못 보고 살았습니다. 보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는 것만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큰데 내가 그 다른 면을 모르고 다른 쪽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감사가 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 그는 니느웨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회개 안 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어. 그렇게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가서 전해보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제일 놀랬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이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 아니 이들이 어떻게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요나는 한쪽밖에 못 본 거예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우리 삶 속에 한쪽 면만 보고 살면 교만해집니다. 아는 것만 알고 살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못 본, 내가 모르는 다른 쪽 면을 보여주시고 다른 쪽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 바울에게 계산하도록 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이가 뭘까요? 그래서 빌레몬이 내가 오네시모 때문에 100만 원 손해봤거든요. 바울 선생님 해결해 주세요. 대신 갚아주세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오네시모 너에게 잘못했다. 오네시모 너에게
경제적인, 실제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예수 믿는 빌레몬, 예수 잘 믿는 너 빌레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면서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는 이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나는 이만큼 교회를 잘 알고, 그런데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비교가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10억을 빚지고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나가서 10만 원 빚진 자를 경찰에 고발해갖고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의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네시모, 너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고, 너에게 힘든 일을 만들어 주었고, 너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용서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냐? 먼저 믿은 사람 아니냐? 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용서해라. 우리 가운데 금년의 감사가 뭔가요? 금년의 감사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른 겁니다. 전에는 내가 따르지 못했지만, 전에는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너에게 갚으려니와 너 빌레몬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빌레몬은 지금까지 뭐만 생각했어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오네시모로부터 받아야 돼. 아니, 바울 선생님에게라도 내가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것만 주장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바울을 통해 은혜를 주세요? 너 빌레몬이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너 빌레몬이 받은 사랑이 있지 않느냐? 가깝게는 나 바울에게 받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받았고, 우리 주님에게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매년 나는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안 된 것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금년에는요, 내가 받은 것, 내게 받은 것, 내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어요? 금년에 제가 딸 이야기를 별로 안 했다는 걸요. 없던 딸이 생겨서 딸 이야기 안 했을까요? 아니요. 며느리가 생긴 것, 이것으로 인해서 딸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전히 딸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새 생명을 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부족하다고, 무엇이 더 없다고 여길 겁니까? 우리 가운데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